익선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거 익선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거거 익선이란 TV 트렌드를 일컫는 요즘 신조어인데요. 옛날에는 TV 화면이 다 작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큰 TV가 각광을 받고 있죠. 교회 본당을 보더라도 점점점 이제 모니터나 TV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빔 프로젝트 시대였다면 이제는 고화질의 LED TV 모니터로 설교나 예배나 행사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의 욥에 대해서 거거 익선이라는 말처럼 크면 클수록 좋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기 전체에 대한 욥의 평가입니다. 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이후 구절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능력을 언제나 자랑하여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 큰 사람으로 크게 보이려고 애쓰고 삽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애씀 속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욥의 모습은 과연 큰 자라고 했을 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큰 자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어떻게 큰 자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사람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에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매우 크고 위대한 어떠한 범위나 어떠한 업적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보자면 분명히 욥은 재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자였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동방에서 가장 재력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 29장에 욥이 자신의 삶을 풍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욥이 재력가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었던 의로운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삶에 대한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욥은 재력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재력이 크다고 큰 자가 아님을 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력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람이라면 절대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자신의 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훌륭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욥의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왜 부족할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1절이 기록했듯이 바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던, 큰 자라고 했던 그 신앙의 정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사단 앞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단 앞에서 큰 자로 꼭 인정받아야 되나라는 의아한 생각도 드실 것인데요.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탄은 욥의 훌륭한 면모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영의 존재로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있지만 사탄은 욥이 조건적으로 경외심을 가졌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라고 하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재력가로 물질로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유의하여 볼 것은 욥이 이미 동방의 큰 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욥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구미 땅에서 가장 재력가였더라. 이남에서 가장 돈이 많고 현찰이 많더라. 사람들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풍족할수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기를 즐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영광과 영화를 누릴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이 세상적인 조건이 없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지. 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재력가가 될 수 없었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세상적인 조건이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을 무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크고 훌륭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본문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자신만의 믿음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믿음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정확히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본문 5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욥이 항상 자녀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더라. 생일에는요,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생일에 좀 늦게 귀가하더라도 생일에 나의 자녀들이 친구들과 영화 보고 또 그리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교제하다가 들어와도 생일인데 넘어가잖아요. 생일이면 봐줍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 욥의 아들들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욥이 어떻게 해요? 심상치 않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다음날 한 명도 빠짐없이 열애 없이 다 불러서 혹시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해요. 이들이 외적으로 행위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범죄한 것도 아닌데 욥은요, 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 아들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이건 또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염려로 매일매일 그날 그 생일마다 그 10명을 위하여서, 명수 10명을 위하여서 각각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욥의 자녀들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평가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모자람 없이 늘 풍요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자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환경에 있었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입니다. 욥은 왜 그토록 속죄제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욥의 거주지가 우스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스에 대하여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우스는 3절에 동방이라고 지칭된 부분에 따라 대부분 팔레스타인 동쪽 아랍 지역이란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아시죠? 자,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녀들이죠. 아랍 지역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랍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우스 지역, 그 아랍 지역에 있는 그러한 가정하고 음란한 그러한 죄악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자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빼앗는 겁니까? 그 자녀들을 가두어 두는 겁니까?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아니면 윽박 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번제. 욥이 자녀들을 거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보다는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성공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믿음과 신앙관을 우리 모든 가정에 대입해서 그 가정이 아이고 욥보다 못하네 라고 평가하기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모든 사정이 다 달라요. 모든 가정마다 아픈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가정을 세우는 도구로
번제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욥을 닮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나를 큰 자로 만들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을 큰 자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욥처럼 동방에서 가장 큰 재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은 가장 가난한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였지만 그 심령만큼은 너무 가난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욥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큰 자, 사탄 마귀에게서 큰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